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에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년 전 저희 집에는 놀이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만 9살, 그리고 6살, 그리고 3살이었습니다. 이 놀이방에는 온갖 장난감과 책과 책장이 있었습니다. 놀이방에서 누나나 형이 연필을 가지고 공부할 때나 혹은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면 막내 아이도 연필을 달라고, 색연필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아이 손에 쥐어지고 반드시 스케치북을 줍니다. 스케치북에 도무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해독이 불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 반경이 조금씩 커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언제 조용한지 아시죠? 3번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그리고 잘 때, 그리고 사고 칠 때입니다. 시끌시끌해야 하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 아이들이 조용하다, 100이면 100 사고 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놀이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 있었습니다. 세 아이 중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당연히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막내 아이를 불러서 바로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그 그림 중에 별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는 당시 별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별만 아니었으면 이 막내가 혼나고 넘어갔을 텐데 별처럼 그린 별 때문에 둘째가 지목을 당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막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오해를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바울도 오해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에게 두 가지 오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오해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받았던 오해였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있었는데 이는 성전의 바깥뜰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의 바깥뜰이 아닌 성전의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엄격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끌어가지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이때 바울이 오해를 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천부장에게 받은 오해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말씀은 AD 54년경에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유대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 애굽인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갔는데, 당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분견대를 감람산에 파견해서 진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투옥당했는데 애굽인은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당시에 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했다고 오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샀고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의 인원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온 성의 모든 백성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급하게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천부장에게 자신을 부당하게 폭행한 유대인들을 고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당연한 권리인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관점이 다르자 그에게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앞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1장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후에 바울 일행이 도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역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들은 후에 전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막으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신나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 의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결박과 환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이 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혔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주변 사람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저는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정반대의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마침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결박과 환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전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편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무조건 그 길이 평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길을 당할 때 그 어려운 길에서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어려움은 피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사고 죽을 만큼 폭력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거해달라고, 내게서 이 모든 일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사고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바울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달라져야 해석이 달라지고, 이 해석이 달라져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바울처럼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맞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교구 성도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운영하시던 가게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시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 가게 폐업하려고 합니다.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폐업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교회 가서 뵐게요. 수술을 하고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 사업장의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서 뵙겠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집사님의 말씀이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끝도 없는 원망이 내 안에서 차오르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성령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인도해도 그 길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풍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닥친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데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불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새겨진다 하더라도, 성령 인도하시는 길이 환난과 결박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일 때, 또 환난의 길일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자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오해를 살만한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바울이 오해 살만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곧 닫히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이 성전 밖에 나가서 문이 닫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마치는구나.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돌로 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자마자 바울을 향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죽음이 코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천부장이 급히 출동을 하였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사건의 현장으로 급히 출동합니다. 아마 천부장이 빠르게 이 사건의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폭행 사건이 발동되었고 그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던, 성전을 주시하고 있었던 천부장과 군인들이 재빨리 그곳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체포되고 영내로 끌려갑니다.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군인들에게 들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20장 23절처럼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예고되었으니까 그 환난과 결박이 예고된 일로만 보이십니까?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입기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결박이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예견된 것처럼 넘겨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만 보이십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개입을 보십시오. 이 천부장은 이방인의 군인이었습니다. 만약 천부장의 이 출동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십니다.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바울이 영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내는 어떠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폭력을 받고 있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통해서 호위하게도 하십니다. 짐승을 준비하게도 하십니다. 백부장도 바울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위험천만한 삶 속에서 어떤 분이셨는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바울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맞았는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천부장을 통해 도와주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전 서울의 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년간 전도자의 길을 걸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목청껏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역이나 강남 버스터미널이나 또 지하철역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사례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천안에서 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부양해야 했던 터라 저와 여동생을 포함한 이 5명의 식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눈만 뜨면 전도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아버지에게 이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내서 얼마의 금액을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동생의 중학교의 시절부터 대학의 입학금과 가족의 생활비들을 책임져 주셨고, 아버지는 적은 금액이지만 만날 때마다 저와 여동생에게 용돈이라며 용돈도 챙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년간 저희 가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벼랑 끝에 가족만 남겨진 것 같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셨습니다. 환난과 결박 가운데 지금 바울이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을 돕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를 봅니다. 내가 처한 처지를 바라봅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나에게 이 환난이 그칠까? 내가 이곳을 언제쯤 뛰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늘 위치나 자리만을 묵상합니다. 바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결박당한 처지, 환난당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인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지에 갇히게 합니다. 이 처지에 갇혀서 무엇이 보이지 않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근데 고통스러울 때 내가 놓여진 자리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가 깨져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밑바닥에 있을 이때는 내가 놓여진 자리를 묵상하는 때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때입니다. 고통의 시기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 뉴스나 소식으로 탄광이나 터널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을 때가 있죠. 어느 때인가 하면 그 갇힌 안과 밖에 통신이 연결될 때입니다.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생존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느 때 생존율이 낮은가, 이 안과 밖에 통신이 두절될 때 그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지극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몰된 것 같이 꽉 막힌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매몰된 그 안과 밖이 연결된 사람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자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져야 할 신앙의 관점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 환난과 결박 앞에서도 내 감정과 내 반응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어느 때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느 때는 기분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운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습니다. 어느 때 내 앞에 갑자기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그렇죠? 근데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기분이 상해 있을 때는 저걸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참지 못할 때에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변이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은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며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부모 형제들아 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친밀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칭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 호칭을 했던 시기를 보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 부형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폭행하며 욕했던 사람들이 내 앞에 널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1년 전의 일도 아니었고 내 기억이 흐릿해진 때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저들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 삼킬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변명할 자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고한 자신을 폭행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넣었던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독살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격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전에 혈기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서 옥에 갖추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강한 인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바울의 위협도 바울의 살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처세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이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8장과 20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이와 같은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벌어진 상황에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지금 스데반이 자신을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들을 향해 복수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5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몰아넣었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때렸던 사람들을 향해 부모,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부형들이여,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 신비적인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에 이끌려갈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다음은 영광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놓인 처지를 묵상하는 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내 반응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관점이 달라짐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의 길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주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게으름은 없습니다.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지나가듯 건네는 한마디 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환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지속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멜로디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들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